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을 읽어가는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제사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부터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지,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심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아이를 얻고 사라가 90세 때 얻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태가 죽었으나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태와 같은 사라에게도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렇게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므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말을 신실히 지키신 분인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기초로 한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죠. 시험의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언약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는 것보다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또 언약의 자손을 내놓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하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줄 하는 중요한 계시가 있었고, 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구원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와 관련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약속에 따라 얻은 아들을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제 3일길을 걸어가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짐을 지우고 이제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 17세쯤 됐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아주 마음에 급족한 그 아들을 번제로 내놓으라는 하나의 명령을 받고 많은 번민과 의문과 괴로움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냥 갑니다. 믿음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약속의 자녀를 주셨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리실 것이라.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고 순종해 갑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절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보니까 과연 그 지정한 땅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5절에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이를 바치고 나면 저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넉넉히 살리신 분이시라. 뜻이 있으실 것이라. 홀로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갑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묻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둘 사이 대화의 따뜻함을 보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그 표현 속에서 오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더없는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삭의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도 아프지 않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이삭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 이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은 괜찮다 할 시험을 그렇게 덤덤하게 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찢어진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그걸 견뎌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과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지금 고난은 괜찮다 이럴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괴롭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걸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러나 선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사실이고요. 눈물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괴로움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합력의 소원으로 갚아줄 그날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죠. 그날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이삭 너를 하나님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있으면서도 훗날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어떤 식으로 하실런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일단 나아갑니다. 너를 친히 준비하셨, 네가 바로 하나님 친히 준비한 제물이라 라는 것 동시에 너를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준비하신 제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다만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나. 우리는 갖고 자주 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을 제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갖고 있는지 우리는 다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삭 대신에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는 뜻까지 바라봤을까요?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의 전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큰 신실한 능력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할 제단 나무에 놓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행동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합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의중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던 제물이 바로 나란 말인가?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100세 때, 엄마가 90세 때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 거예요. 그 자라나서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죽은 태인 엄마에게서 나를 낳게 하셨구나. 나는 죽었으나 살아난 자와 같구나. 이제 나를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하셨으니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행할 것이므로 내가 주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또 믿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약속의 자녀는 사실 아버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므로 이삭도 순종합니다. 사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 17세면 아브라함은 이미 116, 117세잖아요. 그 노세는 아버지를 얼마든지 이기고 이삭이 벗어날 수 있지만 묵묵히 순종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보실까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탁 걸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의 믿음을 얼마나 그가 큰가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뜻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또 다른 의미가 중요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원래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래부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해서부터 이 본문의 뜻에 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까닭은 실제로 인신제사를 받고자 함이 아니고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이삭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이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약속으로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되 약속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가 겹쳐지게 됩니다. 본래 이삭은 죄인인지라 제물로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어지고, 실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죄를 짓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이신 거고요. 그 희생양의 죽음을 실제로 드러내주는 제사의 또 다른 예표죠. 표시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스스로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반복했던 약속.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리고 사라를 가리켜서 사레를 가리켜서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약속이 있죠. 그 약속들은 전부 영적인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번성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제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삭 자체는 인신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삭은 죄 있는 죄인이죠. 죄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순수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이거로 약속의 자 이삭의 제물로 제사제가 말씀하시고, 실제로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린 양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양의 제사를 그대로 다시 또 예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말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약속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묵묵히 그 죽음을 받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전적인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사가에서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만이 속죄의 참 제물이 되죠. 약속의 독자를 제물로 드린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만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참 제물이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곳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 일컫는 곳과 연결돼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의 연결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0절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멜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 납과 분우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 일 후에 즉 아브라함의 형제에 대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멀리 여행한 사람이 인편을 전해주는 소식이죠.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루 하란부터 이제 가나안 땅 오는데 이 거리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먼 거리인데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 서로 소식이 단절된 상태인데 여행자들에게서 하나님 섭리로 어떤 인가가 나홀에 관한 소식을 듣게 해줍니다.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고 밀가는 나홀의 진료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둘 사이에서 우스, 부스, 그무엘, 하게스, 하소, 빌다스, 아들랍과 이들랍과 부두엘 그리고 루마 이렇게 이제 8명이 낳게 됐습니다. 루마까지 4명 또 계속 이름이 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부두엘의 이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두엘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경건한 이름이죠.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 성령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리브가는 이제 부두엘의 딸이 되어집니다. 말 그 자체로 매혹이다, 아름다운 순결함 이런 것을 나타내 봅니다. 이제 사실 이 적당한 시제에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은 부두엘이 이제 리브가를 낳았다는 말과 관련돼서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걸 생각해보고 이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매우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아내를 어디서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여자를 애굽의 여인을 할 것이냐, 가나안 여인을 할 것이냐, 우상 숭배에 쩌든 여인들을 이삭의 약속의 자녀 아내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이제 셈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의 줄기 아래 있을 수 있는 자들, 그 이제서 아내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연단하시고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게끔 아브라함의 눈길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됐단 말처럼 사실 오실 예수 메시아를 아브라함 바라보는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리브가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137세였고 이삭은 37세 후에 이제 40세에 혼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창세기 24장에 하나 범사에 복을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계시해 주고 계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양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